올해 10월부터 11월 달까지 2달 동안 전도회를 하게 될 전도회 강사 허창수 목사입니다. 사실 시원찮은 강사가 전도회 전에 미리 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실망을 미리부터 해가지고 저런 양반이 와서 어떻게 전도회를 하나, 이게 걱정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 좀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여기 연초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통이 난 사람이라 제가 더 어느 정도 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전도회 설교는 제가 합니다만 전도회는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중앙교회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번에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기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섰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도 제 자신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준비된, 그래서 어쩌면 앞에서 전하는 기별 못지않게 여러분들의 태도가 전도회에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앞에서 아무리 힘있게 전해도 우리 기존에 듣는 분들이 맥없이 들으면 그 기별은 맥없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을 전하는데 전혀 표정을 보니까 놀랍지 않으면 오신 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별거 아닌가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한 번의 참석, 때로는 그 한 주일의 참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오갈 수 있는 아주 깊은 의미에서 정말로 중요한 이러한 전도 집회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보다 하셨던 것보다 더 기도하시면서 생명의 길로 가야 될 그 어떤 분이, 혹 그분이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자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룻기서 3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어제 룻기 4장 혹은 1장 좀 전체적인 면들을 좀 살짝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룻기 3장에 있는, 어쩌면 저는 룻기서의 중심장은 3장이고요. 룻기서의 중심 성경절은 이 3장의 제일 마지막 절이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1절 보실까요? 3장 룻의 시어머니 누구요?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안식할 곳, 내가 머물러야 될, 이게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떠돌아다니는, 정착하지 못하는, 안식할 수 없는 이 룻기서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안식할 곳 구하여 너를 뭐하게 하고 싶다고요?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로 갑니다. 18절. 이 3장은 시어머니의 말로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 그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뭔가 안식, 편안함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이게 요즘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너 이제 두 다리 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표현이에요. 이제 앉아 있어라. 서성거리지 말고 앉아 있으라고. 사실 오늘 주님께로 오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얘야, 이제 앉아 있으라고. 서성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 아까 3장을 시작하면서 얘야,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너를 좀 복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보아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 여기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 보아스. 이 보아스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적으로 주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인데요. 그 사람, 오늘 이 일을 뭐 하기 전에는, 성취하기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게 참 재미난 말이에요. 너는 쉬어라. 그 사람은 못 쉴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쉬도록, 안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못 쉬어, 그거예요. 그 사람 이루어질 때까지는 쉬지 못할 거야. 사실 룻기서의 아주 핵심적인 말입니다. 굉장한 복음적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일을 이룰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고향 땅이라는 노래를 혹시 아시나요? 아세요? 나에 살던 고향 그거 말고요. 고향 땅.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뭐요? 다 아신다더니 그거만 하시는 거예요? 푸른 하늘 끝다은 저기가 뭐 아시는 거예요? 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푸른 하늘 저기가 거긴가. 그 다음에요, 아카시아 이 꽃이 에도 지금쯤. 네, 잘 아시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인정을 좀 하겠습니다. 2절도 아십니까?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불면서 애들도 지금쯤 소 몰고 오겠네. 근데 이 노래, 이 가사를 지은 이분이 고향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땅은 저기가 거기인가? 잘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향을 잘 아는 사람이 왜 제가 질문만 하면 대답을 안 하시지? 예? 이 사람이 고향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고향도 모르는 사람이 이 노래를 졌어요? 예? 잘 알아요? 근데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저기가 거긴가? 예. 잘 알아요? 몰라요? 예? 어렴풋이 알아요? 예. 고개 넘어 또 고개 아득한 고향,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예. 어렴풋이 안다고요? 고향을 모르고 이런 노래, 이런 가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닿은 데만 봐도 어디 같은? 고향 같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카시아 흰꽃이 바람에 날리니 고향 지금쯤 뻐국새 울겠구나. 이렇게 다 너무 선한 거예요.
저녁마다 놀지는 저기가 거긴가, 그 아득한 고향. 그런데 날 저무는 논길로 휘파람 불면서 애들도 지금쯤 소 몰고 이렇게 오겠다고 말이에요. 고향 모르고 이런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가사가 왜 이래요? 근데 이상하죠? 저기가 거긴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뭐 이러면서 이 가사가 왜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든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거예요. 여러분 고향을 너무 잘 알아요. 어쩌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주 갈 수 없는, 지금은 고향 여기가 저기고 뭐 얼마나 되나 이런 얘기 없어요. 뭐 이제 원하면 아무 때나 가던, 지금은 이런 가사가 그렇게 뭐 와닿는 거 아니지만 이런 가사, 이 노래가 나올 때만 해도 고향 아무 때나 못 갔어요. 때로는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지금은 뭐 그저 고향 가면 뭐 여기 도시는 좀 덜합니다만 시골 가서 보면 뭐 지금은 다 저 부모님 뵙고 뭐 이렇게 오지만 옛날에는 고향 한 번 가면 온 동네가 다 알았어. 때로는 뭐 조금 성공한 누구 아들이 자가용이라도 타고 오면 온 동네 말이 퍼집니다. 누구네 아들 봤어? 이야, 자가용을 타고 왔다고.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 마루에 사과 상자가 3개씩이나 있더라고. 뭐 이러면서 그 아들 나가서 뭐 좀 성공 좀 하고 뭐 좀 한 것 같고, 그래서 내 부모만 삐끔 보고 올 수 없었어. 때로는 동네 어른들도 좀 뵙고, 어떻게 서울 가서 잘 사는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 뭐 조그만 일 하고 있는데 그냥 먹고는 삽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뭐 좀 온 동네에 관심. 그래서 여러분이 고향을 떠난 사람은 고향 한 번 제대로 가기 위해서라도 막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 한 번 가서 제대로 인사 좀 이렇게 뭐라도 하기 위해서라도 이 고향을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렇게 살 수 없었어요. 고향이 주는 의미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랐어요.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 하늘 끝닿은 저기가 거긴가, 아카시아 흰꽃 바람에 날리는데 지금쯤 내 고향 뻑뻑새 울겄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그 눈에는 선한 고향 이야기. 제가 왜 고향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에게도 고향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에게 따라오는 우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안식교. 안식교. 제가 오늘 내가 너에게 뭐 할 곳을 구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뭐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래서 안식교 나오시니까 안식이 얻어졌습니까? 이 안식교, 우리 성이 안식, 이름은 식교? 안식교. 근데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르나요? 여러분 이 이름으로 이제 최근에는 우리가 한국도 재림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이름은 재림교회라고 씁니다. 어드벤티스트, 남미에 가도 아드벤티스타 똑같은 말이에요. 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 한문을 사용하는 이 동양권 일부에서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안식교라고 뭐 조금 더 길게 붙여주면 안식일교회라고, 이렇게 성은 안식에다가 이름은 식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아오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하나요? 왜요? 안식일날 교회 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날이 안식일인 줄은 알고는 있나요 혹시? 안식교. 저 사람들은 안식일 날이면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에 그저 쉬기만 하는 사람이어서 안식교? 왜 우리를 사람들이 안식교? 여러분 고향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무렇게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안식교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이 이름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혹은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 사람들 왜 안식교냐? 우리들의
안식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한 사람이어서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이 지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오늘 이 룻기 마지막 절에 너에게 안식을 주고 싶은데 그 사람에게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요? 그 사람, 너의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너의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요? 보아스.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은 안식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저 사람들은 왜 안식교라고 불러? 이 안식교가 나아? 안디옥이 나아?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를 더 많이 압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안식교라고 부르느냐?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하면 제일 멋있는 말일까요? 저 사람들을 왜 안식교라고 부르느냐면, 우리들의 안식을 위하여 자신들의 뭐를 포기한 사람들?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저 사람들 안식교라고 불러. 봐. 저 사람들 저 수고하는 모습을, 저 사람들이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한 그 모습이 구약의 제사장, 여러분, 구약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이요,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백성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제사장은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안식일 교회 목사가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어느 날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교 목사가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왜요? 백성들의 영적인 안식을 위하여 안식교 목사는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이 안식교 목사가 가장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때로는 자신들의 안식을 포기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안식교. 다시 한번 보시죠. 룻기서 3장 18절. 다 읽을 필요 없이 이제 보이시죠? 혹시 여기에도 좀 띄우시나요? 네, 여기 안 보시고 가능하면 오늘은 여기에 의존하시면 조금 있다가는 제 설교를 따라오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가능하시면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좀 한번 보시면서 여기 3장 18절 다시 한번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말이? 중간에 있는 말을 빼면 그 사람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사람 뭐하지 않는다. 다시요. 그 사람 뭐하지 않는다? 그 사람 쉬지 아니하리라. 뭐 할 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이 뭐예요? 너에게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그래서 너의 안식을 위하여 그 사람은 안식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서부터 나오고 사사기, 룻기 여기에 아주 중심을 뚫고 가는 핵심 표현이 있는데,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사사기서는 이 룻기서도 그렇고 내용을 보면 온통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안식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그 다음에는 마지막 부분에 가면 너희들에게 안식이 주어진지, 이렇게 계속 안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안식을 얻기 위하여 싸워라. 그리고 사사기서는 얻은 안식을 지켜내라.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저랑 돌림이 끝에가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네. 예, 물 숫자 쓰십니까? 빼어날 숫자를 쓰십니까? 아, 물가 숫자를 쓰십니까? 네. 근데 장로님,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싸워라. 그게 여호수아, 사사기 그래요. 근데 사실 룻기서도 알고 보면 여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 거지, 이것도 아주 묘한 전쟁과 같은 분위기예요. 그런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싸워라. 근데 싸우기 위해서는 뭐를 또 포기해야 돼요? 안식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 싸워라. 그런데 싸우기 위해서는 안식을 포기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애굽을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시는 말씀이 싸우라. 그런데 그 싸움을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다.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 싸움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비록 우리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 내가 한다. 그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내가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포기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팔레스타인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을 갖고 우리들에게 아주 의미 있게 묘사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하늘 안식을 포기하신 주님의 모습을 룻을 위하여 안식을 포기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2장으로 좀 한번 가보시면은요, 룻기 2장으로 가보시면 첫 절부터 나오는 그 표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제 베들레헴으로 가도록 계속, 그런데 이제 2장 베들레헴으로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아주 의도적으로 빨리 소개를 하십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뭐한 자? 유력한 자. 그 이름은 뭐라고요? 보아스. 유력한 자. 유력한 자의 의미가 뭐예요? 유력한 자. 뭐를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력한 자.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가지신 성경 번호에 보시면 한 3번쯤 써져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호. 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 용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용사. 근데 용사는 언제 필요합니까? 전쟁 때 필요한데 지금 여기는 싸움터처럼 보이지 않죠? 사실 내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베들레헴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가 있던 거 다 날리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다음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는데 가진 건 없고 그 다음에 이방 며느리 데리고 오면 그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라고. 근데 또 하나는 갔는데 뭐예요? 하나는 굳이 또 따라온다고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사람들이 나오미 나오미 하는데 나오미의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요 모양 요 꼴로 왔는데 사람들이 기쁨이 기쁨이 그러니까 막 거의 뭐예요? 전쟁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놀랍게도 이 룻기서 2장에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유력한 자라고 하는 말이 놀랍게도 다른 성경에는 사무엘상에도 그렇고 계속 보는 내용 중에 어떤 단어와 똑같으냐? 용사, 용사. 근데 용사는 전쟁터에 싸움터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이제 이 두 여자분은 지금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에서는 굳이 이 사람을 용사라고 번역하기보다 유력한 자, 또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칼을 든 용사가 필요한데 배고플 때는요 빵을 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보아스를 용사라고 하는 단어보다 유력한 자, 빵을 가진 자, 넉넉하게 있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고플 때는 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2장 1절에 이 베들레헴에 남자 중에 남자 보아스, 유력한 자, 번역하면 뭐라고요? 용사. 그런데 여러분, 용사는 뭐가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까? 맞습니다.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는 게 바로 용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보아스, 룻의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뭐 할 수 없어요? 쉴 수 없습니다. 이게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용사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쉴 수 없듯이, 그 다음에 룻기의 3장의 마지막 표현, 그 사람,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너에게 주어져야 될 것이 주어지기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않는다. 용사, 쉴 수 없는 사람,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같은 의미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만 그렇습니까? 보아스만 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왜 안식교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 땅에 누구로 부름받은 거예요? 어쩌면 보아스로. 안식교는 어쩌면 이 땅에 보아스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까지 뭐 할 수 없는 사람들, 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요? 안식교. 여러분, 안식교라는 이름만 그들이 생각하면 저 사람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쉬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안식교만 보면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이 사실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룻기 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룻기 3장, 다시 한번 처음에 보았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할 곳? 너를 위해서 뭐 할 곳?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뭐 하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식을 얻기 위해서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고 해놓고는요, 금방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가라, 건너가라고. 이게 한마디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싸우라고 하신 주님처럼 이 나오미가 안식을 너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 너 이제 처음부터 여기서 내 옆에 있어, 내가 해줄게,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나가라고. 나가서 어떻게 하는 얘기요? 가서 뭐 한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끝에 가서 입을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죽도록 고생하다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18절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갔다 온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나오미가 말합니다. 얘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뭐 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게 앉아 있으라는 말이에요. 다리 뻗고 이제 앉아 있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시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지만은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누구예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보아스예요. 근데 그 사람, 그 보아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 하지 않는다?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실 나오미가 고향으로 오던 날, 베들레헴으로 오던 날, 사람들이 나오미, 저거 나오미야, 나오미 하는데 나오미의 뜻 이름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진짜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요? 기쁨이 이렇게 기쁨이 이렇게. 참 이 좋은 이름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 장로님, 제가 내려가면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기쁨이 그러는데 이 마음이, 그게 어릴 때 지어질 때 또 실제로 이 기쁨이는 제가 볼 때는 가정이 그렇게 모자란 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름 그냥 막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 모양 요 꼴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쁨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 나를 차라리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는 뭐예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에 우리 신경훈 목사님은 이 나오미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희순이가 됐다. 기쁠 희자 써서 희순이. 그래서 희순이. 그런데 그러면 마라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 될까요? 괴로울 고자 써갖고 고순이 이렇게. 혹시 고순이가 있다면 용서를 해주시.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닌데, 이게 희순이 그러지 말고 오죽하면 자신의 이름을, 그 좋은 이름 부르는데도 막 그게. 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제가 이렇게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따지는 이야기가, 전능자가 하필이면 나 같은 여자하고 싸우느냐고 실제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기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싸울 데가 없어서 나 같은 여자하고 싸우느냐고. 가져가도 너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주 옹골지게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룻기서에 참 안 돼 보이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그게 하나는 나오미고 하나는 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볼 때는 누가 더 안 된 것 같습니까?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있는 거 다 날리고 혼자 된 며느리 들이고 고향으로 아주 초라하게 돌아오는 나오미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은 남편도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 모시려고 내 고향도 아닌 빈손으로 남의 땅에 들어오는 룻이 안 됐습니까? 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오미입니까? 룻입니까? 대답이 또 안 나오네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예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내 고향에 있는 거 다 날리고 이방 여자 혼자 된 며느리 하나 데리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그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 나오미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남편도 없이 혼자 된 시어머니 내 고향도 아닌데 와가지고 룻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구분을 해달라. 짠하긴 둘 다 짠하죠. 제가 말했잖아요. 룻기서에 짠한 두 여자가 나온다고. 근데 누가 더 안 돼 보입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오미 이렇게 왜요? 뭐 젊은 애 앞으로 더 살 날도 많은데 나오미가 안 됐지. 젊은 분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안 됐다 그럴까요? 룻. 왜요? 나오미야. 자유 저분이야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이제 앞으로 살 날 긴 룻이 안 됐지. 네, 사실 룻기서의 초점은 그거 아닙니다. 누가 더 안 됐느냐?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이 누가 더 안 되고 누가 더 뭐 불쌍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우리말로 도찐, 개찐 이거나 저거나 여러분 누가 더 안 됐느냐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룻기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알아요. 하나하나 다 보면 둘 다 안 됐죠. 중요한 것은 그런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들레헴. 그리고 이름 말해주는 거예요. 보아스. 뭐한 자? 유력한 자. 말만 들어도 뭔가가 좀 희망이 느껴지는 그 유력한 자.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보아스. 그 보아스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초점을 룻기서는 확실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조금 정리를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룻기 3장을 좀 펴주실까요? 여러분, 룻기 3장이 왜 핵심장인지 아주 중요한 표현이 제가 어릴 때 뭐 저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은 집에 손님이 오면 주로 아버지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시죠. 이제 그리고 좀 있다가 어머니가 뭘 거기 갖다 놓습니다. 애들이 그러면 이제 뭐 저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가서 문을 이렇게 살짝 열고 이렇게 하면은 그분이 손님이 야야 들어와라 그런데 들어는 안 가죠. 그냥 문 닫고 또 이제 이렇게. 근데 또 궁금하니까 또 이렇게 열고 뭐 하나. 사실 손님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간 먹을 것도 관심이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그게 나름대로 그래도 근데 들어와 그러면 여기서 또 가고 이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쭈삣쭈삣 이렇게. 근데 그게 한동안 계속 뛰는 동안에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있는 저도 네, 여러분 이 룻기 3장을 보시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뭔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룻기서가 특별히 룻기 3장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답이 보입니다. 이건 룻기 전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요 모습 속에 아주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부러 찾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어서 오늘 요거를 찾고 제가 요거를 못 찾으면 오늘 점심이 이거 찾을 때까지 늦춰집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제때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세요.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이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뭔가를 말하고 있구나. 이 말이요 룻기 3장에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이게 그래서 여기를 보셔서는 안 되고 한번 성경을 혹 뭐 성경을 직접 보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룻기 3장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보다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이 말이 또 나오고 이 말이 또 나오고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빨리 찾을 것 같으면 제가 거의 질문. 예? 자, 이 말이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몇 번? 기업 물을 자가 8번 나오나요? 그럴 것 같습니까? 발치? 발치가 8번이나 나오나요 혹시? 뭐라고요? 누우라? 왜? 뭐 누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이 8번씩이나 이렇게 나와요? 누워라. 이제 저랑 눈 맞추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죠? 자꾸 질문을 하니까. 결국은 우리 장로님한테 또 가야 돼. 이왕 힘든 분이 계속 힘드시는 게 장로님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아니고 룻기 3장 그거 하나만 제가 보면 되는 건데.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이 말이 진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말이 룻기 3장이 내가 너에게 뭐 할 곳을, 안식할 곳을, 그 안식과 그 의미가 다 행하리라. 사실 굉장히 다들 근접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나온 대답 가운데 그 답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누워라? 뭐 누워라가 그렇게 많아요? 이 누우라는 말을 자꾸 하시네. 누워야 편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눕는다는 말이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다는 거, 다리 뻗고 이렇게 앉아 있는다는 거, 이 같은 의미로 나오는데요. 잘 보셨습니다. 이 눕다라는 말이 이 룻기 3장에는 8번 나옵니다. 샤카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한번 보시죠. 왜 이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어디 있습니까? 4절, 그가 뭐 할 때? 누울 때. 그 다음에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계속 그 말이. 근데 끝이에요? 아니, 어디 있어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 끝에. 여러분, 이 눕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이 말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래 눕는 사람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다리 뻗고 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예요. 근데 한번 좀 더 보실까요?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로 끝났습니까?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자가 자기 발치에, 이 여자가 왜 여기 누워있나 그 말이에요. 이게 누울 여자가 아니에요. 눕는 건 보아스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왜 여기 누워있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눕는 것을 그러고 끝났습니까? 몇 절이요? 1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여러분 13절 끝부분에 보시면 언제까지? 너 이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고요. 그러더니 또 있습니까? 있습니다. 룻이 언제까지? 새벽까지 누웠다가. 눕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을 주려고 시작했던 이 이야기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식할 곳은 집을 가리킵니다. 즉 가정, 우리가 말하는
너 이제 다리 뻗고 누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집도 아니고 어딘가 아마 빌붙어 있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너도 누울 곳을 좀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룻기 3장에는 우리가 눈여겨 안 봤을 때는 모르는데 눈여겨보니까 이 표현이 이렇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 사람이 누웠는데 그 사람 누울 때 너도 가서 누워봐. 그랬더니 나중에는 너 왜 이 여자가 여기 누워있지? 그랬더니 룻이 뭐예요? 제가 요 이불 그저 끄트머리라도 들고 누울 수 있겠는지요? 그래 나중에 설명을 다 듣더니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너는 이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너는 누워있으라 그러면서 보아스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 나갑니다. 왜요? 그 여자 보기 싫어서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여기에 정당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웠던 보아스는 일어나고, 눕지 못했던 여자 룻은 눕게 해주는 그 이야기가 3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보아스가 누워있죠. 룻과 나오미는 눕지 못하고 계속 움직여야, 그저 서성거려야 하는 그러한 여인들이었는데요. 안식이 없는, 그러나 누웠던 보아스는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보면 이 보아스가 새벽부터 정신없습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누워있는데 보아스는 눕지 못하고. 그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의 모습. 우리가 만난, 우리가 현재 섬기고 있는 우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그 이야기를 성경 일부러, 원래는 사실 안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분이 누리던 안식의 특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누웠다가 눕다. 재미난 사실은 누웠던 보아스는 뭐하고? 일어나고. 서성거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불 끝에를 살짝 들고 눕는 것까지도 허락을 맡아야 했던 그 여인 룻은 뭐하고요? 언제까지? 저는 3장을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여기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의 눈에 보여주는 이 보아스,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보다 보면요, 복 받을 거요 소리가 가끔 나와요. 제가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보면 사람들이 룻기 2장에 보면 그 밭에 찾아온 보아스를 보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 복 받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하루 종일 일하고 며느리가 집에 돌아와서 나오미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오미가 하는 말이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구나 그래요. 그게 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장에 넘어오면, 여기 3장 한번 찾지 않겠습니다. 3장에 넘어오면 나중에 보아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룻에게 너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처음에는 이 복 받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예요. 맞아요. 보아스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에게 너 복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4장 찾지는 마세요. 4장 14절에 보면 룻이 아들을 낳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동네 여자들이 보아스와 룻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그랬어.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말이 룻기 다른 표현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그래요. 복 받을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보아스를 보면서 참 보아스가 한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하나님 복 받으셔야 된다고. 왜? 보아스가 한 일을 보니까 하나님 복 받으실 분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요건 좀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짜. 보아스거든요. 예, 하나님 복 받을 거다. 왜요? 너에게 보아스가 있게 했으니, 그 말입니다. 이게 보아스 때문에 하나님이 뭐한 분으로 인정을 받아요? 복 받을 분으로 인정. 이게 참 저는 제일 놀라운 것 같아요. 안식교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요? 하나님 복 받으셔야 된다. 왜요? 이 땅에 저런 사람들을 있게 하셨으니, 저 안식교 저런 분들을 우리 옆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고요? 복 받으셔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좀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얼마 동안 전도회 한다고요? 우리 장로님 얼마 동안? 2달, 10월부터 11월 달까지 우리가 2달에 걸쳐서 전도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들한테 뭐라고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 복 받으실 거라고. 저런 사람들을,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어서. 새삼 참 보아스가 그러한 존재.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네?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아십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근데 여러분, 이 자신의 어머니를 어릴 때부터 이 보아스가,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돼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평생 누구를 통해서 봤어요? 자기 엄마를 통해서 본 거예요. 라합, 쉽지 않은 생애를 살았을 거예요. 참 이 보아스가 마음이 촉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 생애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 되겠다고 여기에 찾아온 그 룻의 모습이, 그래서 그에게 그가 베푸는 그 놀라운 모습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전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촉촉한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고통을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너는 뭐 해라? 누워라. 그리고 그분은 일어납니다. 가서 이 룻이 당당하게 내 곁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움직이는 그 보아스의 모습. 이번 전도회를 앞두고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복 받으셔야 된다. 저 놀랍고 저 귀한 저 안식교, 다 같이 룻기 2장 12절을 보고 오늘 제가 마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여기에 띄워주시죠. 네, 룻기 2장 12절. 이제 이거는 다,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 이 보아스가 한 말이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여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뭐 하기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한번 그 부분만 큰 소리로. 깨서가 빠져서 그래요. 시작. 아니요. 앞에는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기서부터만 하실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이게 누가 한 말인 줄 아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눕지 못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서성거릴 수밖에 없고 종종거리며 살아야 하는, 그러나 오늘 이제는 내 곁에 누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 우리의 보아스, 우리의 주님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원한 안식을 우리와 함께 누려야 할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오겠사오니 이 모든 일에 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